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질문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앞으로 일주일 후에 종말이 온다면 나머지 일주간을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이렇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회개하지 못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째는 사이가 나빠진 사람과 화해를 하겠다. 세 번째는 그동안 복음 전하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들 찾아가서 꼭 복음을 전하겠다. 네 번째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다가 종말을 맞이하겠다. 이런 답변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앞으로 일주일 후에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세상을 떠나든지 우리가 살아갈 날이 딱 일주일 남았다면 여러분은 그 일주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마 금방 나왔던 답변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들으셨답니다. 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앞으로 딱 일주일 살게 된다면 뭐 하고 싶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못 해본 것들 실컷 해보고 종말을 맞이하고 싶다. 두 번째는 예전에 가보고 싶었지만 못 가봤던 곳, 그거 꼭 가보고 세상을 떠나고 싶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그러고 세상을 떠나겠다.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질문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대답이 천지 차이로 다른 것일까요? 똑같은 질문인데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남은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세상을 떠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머지 한 주간 동안이라도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다가 그렇게 준비된 상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꼭 일주일 후에 세상의 종말이나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이렇게 살겠다고 대답을 하는 것일까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할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한 주간 후가 아니라 내일, 아니 오늘 밤에 얼마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백신 접종 다 하시죠?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갔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백신 접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접종 후에 부작용을 호소하고 또 세상을 떠났다는 사람이 심심치 않게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러죠. 이제는 연세 많이 드시는 분만 아니고 젊은 사람도, 얼마 전에는 젊은 의사도 세상을 떠났다 그러고, 지난 25일에는 전라도 경찰이 또 세상을 떠났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오니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그 광주에서 일어난 사고 보세요. 아니, 세상에 버스 타고 가다가 왜 건물이 갑자기 넘어집니까?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누가 생각을 해요? 정말 가다가 날벼락 맞은 거죠. 돌아가신 분들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떤 분은 그날이 큰아들 생일이었다 그래요. 미역국을 끓여놓고
장사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두 정거장 앞두고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떤 사람은 어머니와 떨어져 지냈는데 며칠 전에 어머니가 해주던 밥을 먹지 않고 나온 게 그렇게 후회가 됐다는 거죠. 그게 어머니가 차려주신 마지막 밥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딸이 한 버스 탔는데 아버지는 앞좌석에 앉고 딸은 뒷좌석에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뒷좌석에 앉은 딸만 세상을 떠났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날,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정말 내일이라도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리미리 죄를 회개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진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화해하고, 원망 들을 만한 것 있으면 원한 풀어주고, 전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 이런 삶을 미리미리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잠언 말씀에 있는 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세상 살아가는 일에만 정신 팔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주님 말씀에 마지막 날이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일에 몰두하고 살다가 마지막 날이 왔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종말을 맞을 수 있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난날은 그랬다고 쳐도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나머지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어떤 걸까?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8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종말을 앞두고 해야 할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삶이란 어떤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다. 다시 말하면 내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의롭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롭게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입니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시는 성령 충만하기를, 그런 기도. 그래서 그의 의, 주님의 의로 의롭게 살아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주님의 용서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너희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서서 긍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은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마지막 날 얘기를 하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대접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거, 가장 손쉬운 대접, 식사 대접이 아닐까 싶어요. 식사 대접.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식사 대접 즐거이 잘 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성도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이 누구에게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다시 대접받지 못한다고 해도 서운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여러분 대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대접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대접한 것이 되냐 하면 예수님께 대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형제들에게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대접한 거, 도와준 거, 그렇게 한 모든 것이 다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한 것이니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서로 대접하는 삶으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그런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친밀하게 잘 지내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100으로 봤을 때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하고 사는 게 몇 프로에 해당하느냐? 50%에 해당합니다. 50%. 그래서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열심히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어디로 나타나야 되느냐? 사람과 이웃과 형제들에게로 나타날 때 그것이 100점짜리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뭡니까?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2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2가지를 잘 할 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대단한데 그에 비하면 사람을 향한, 형제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은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2가지가 잘 균형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신암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잘함으로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암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 3번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이다. 이것이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이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에도 있죠. 다름 아니라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재능과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계산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5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받은 대로 적은 능력으로도 충성을 다하면 똑같은 칭찬과 상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땅에 파묻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할 때 원망 불평 없이 기쁨과 감사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주시는 은사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하라.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 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누구 섬기는 거냐 하면 주님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식탁을 차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맛있는 식사를 차려드리느냐 대충 차려드리느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식탁 차려드리는 것처럼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특별히 찬양대의 찬양은 특별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식탁을 차려드리니 이걸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야 되겠어요?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 하다 보면 그런 기쁨, 감사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나올 때가 있죠.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때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만일 이유가 그런 것이라면 어디서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수의 사람에게 너무 많은 교회 일이 몰려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한계가 있어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많은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감사와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 가지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몇 사람에게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안 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고, 너무 힘든 사람은 원망 불평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모든 사람이, 각각 받은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다 잘 깨달아 알고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을 다 맡아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을 섬기는, 주님의 발을 향유를 부어 씻겨드린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봉사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신앙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말에 관한 것입니다. 10절 말씀,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왜 우리의 말하는 것이 마지막 날 준비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거다.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든지 그 말로 정죄함을 받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무엇으로 정죄함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이 말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말이 뭘 보여준다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말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시는 말들이 구원받기 전과 말이 달라지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말을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썼던 악한 말들,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말들, 거짓말, 외식, 아첨하는 말, 시기, 비방, 험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이런 말들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제들에게 시험 들게 할 만한 이런 말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절대로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돼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 그 사람 연자 맷돌 목에 매달아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영혼의 구원은 받잖아요. 실족해서 믿음 떠나게 되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그래서 형제를 실족시키는 게 얼마나 큰 죄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7절, 18장 7절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로든 다른 것으로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시키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 가득 쌓인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가득 쌓아놓고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가?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 입을 닫으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나온 말은, 쏟아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신중하게 얘기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에서 주님 앞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우리 원로 장로님 장례 예식을 마쳤는데 그런 마지막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올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마지막 날을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원로 장로님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